네, 오늘은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의심하고 주저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염소 새끼 고기와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죠. 그리고 지팡이를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예물에 불이 붙었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죠. 그와 같은 표징을 본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뵙고 혹시 죽을까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이에 감격한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제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25절과 26절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은 사실 일반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많은 적군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기도 모아야 하고 식량도 비축하고 훈련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25절과 26절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몰고 오게 된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일이 생겨난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은 곧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이방인들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을 휘두르며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 숭배자들과 먼저 내부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적이 바로 자신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의 숭배자였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2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의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산 꼭대기에다 제단을 쌓고 7년이 된 둘째 숫소를 끌어다가 아세라 상을 땔감을 삼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7년 된 소인데 왜 첫째가 아니고 둘째 숫소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아마도 미디안의 손에 고통을 당한 그 7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끝내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둘째 숫소이겠습니까? 아마도 첫째 숫소가 여러분 더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첫 번째 숫소가 바알에게 바쳐지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를 다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숫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한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잘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회개가 동반되지 않고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변화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미디안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승리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의 문제가 더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또 있죠. 무엇이죠? 우리는 사실 항상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먼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그 이후의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27절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아직도 그 소심한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낮에 행하지 못한 것이 이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이러한 사람의 약점 또한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잘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의 이러한 소심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낮에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이 아세라상을 찍어냈다면 이것의 주인인 아버지인 요아스가 아마도 그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또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또 10명의 종들은 끝까지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밤에 은밀히 이 일을 행한 것이 조금 더 지혜로워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냐 하면요. 성읍 사람들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바알의 제단은 파괴가 되어져 있고 그 곁에 아세라 상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이 있었는데 그 위에 둘째 숫소로 제물을 드린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 일찍이 우상 앞에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밤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 이 성읍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을 벌인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들이 조사한 이후에 알고 보니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행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우상을 파괴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범인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네 집 소가 제물로 드려졌는지 숫자를 확인해서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둘째 숫소가 드려진 것을 확인한 성읍 사람들이 그 범인이 기드온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바알을 성나게 했으니 이제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바알의 분노를 이들이 잠재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상을 제거했더니 오히려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은 항상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이처럼 용기 있는 일이고 그래서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안에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뜻밖의 기드온의 응원군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자이지만 아들이 죽는 것을 그냥은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의 편을 들고 나선 겁니다. 우리 31절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려워 보이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바알이 정말로 진짜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한 자를 가만히 보고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기드온과 다투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아들이 죽게 되어서 하는 말치고는 이것이 의미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아마도 아들인 기드온의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요아스가 깨닫게 된 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요아스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험악한 상황이 종료되게 되지요. 그 이후로도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바알로부터 어떤 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와도 싸울 수가 없는 가짜 신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은 가짜 신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이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죠. 32절을 보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알과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은 이 바알 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드온의 용감함을 높여주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3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라바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감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지요. 이것은 이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나팔은요, 사실 군사를 모으는 그런 의미의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34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의 이름이 아비에셀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가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속에는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고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의 땔감으로 아세라상을 사용한 이후에 아버지뿐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의 가문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이 속한 지파인 이 므낫세 지파에 사신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도 사신을 보냅니다. 사실 이 지파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미디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골짜기에 인접하고 있었던 지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 모든 지파들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척척 준비가 다 되어져서 이제는 나아가 싸울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심한 기드온의 그 모습이 또다시 이 순간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징표를 구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이후에는 양털을 제외한 땅이 다른 곳이 다 젖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준비를 척척 다 마치시고 전쟁을 임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마치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이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자 기드온이 책임감에 대한 압박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모여든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기드온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어려운 현실에 서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드온의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상황이 변해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전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게 되고 의심 속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며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이 됩니다. 늘 의심하고 징표를 구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드온이지만 이러한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배신과 반역에도 우리 인류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기드온이 요청한 징표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커다란 징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참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정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듯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